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빛교회 가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빛교회 가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서로 행복하고 사는 일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많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이 되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공격하는 모습이 돼요. 그러면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드디어 이제 지옥 아래모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위아더 월드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 행복하게 거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꿈꾸면서 지난주와 요번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3가지, 요번주에 2가지 우리가 인간끼리 만나가지고 인간끼리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일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디테일, 그 중요한 가르침을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3가지 기억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약자를 향한 책임감입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 자유인은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들을 기억하고 부자야, 권력자야, 힘 있는 자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경제적인 청렴입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돈을 꺼내고 많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알을 박아가지고 20배 벌어가지고 그 20배 버는 걸로 기쁘게 11조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와 쭉쭉 들어와 막 들어와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네, 안 좋아하신다. 담임 목사도 안 좋아한다. 성도들이 헌금하면 담임 목사는 속으로 겁나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출도 갚고 할 일이 산더미 같잖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올곧게 그 길 걸어가려고 한다. 저도 좋아하지 않는다. 불의하게 돈 버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불의하게 버는 것으로 주께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회는 통할지 몰라도 교회는 통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나눴어요. 세 번째, 사랑이 스며든 경제관계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돈 막 섞는 일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으니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돈 섞는 일을 주의하셔라.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돈을 섞을 만한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섞으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섬겨주고, 그리고 그 정도를 넘는 돈을 섞게 되어지면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돈을 섞어라.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말씀을 드렸죠. 돈을 빌려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액면가가 깃든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물, 나를 향한 신뢰, 나를 향한 헌신까지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빌릴 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갚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해요. 그리고 5천만 원 넣으면 7%씩 준다고 하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려니까. 5천만 원 주면 7% 주고 7% 주고 나면 15% 주고 그런 데다가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천만 원 넣으면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갖고 2천만 원 넣었더니 100만 원 3번 받으니까 진짜 주네. 그래서 1억을 넣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남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고 회사를 도산하게 하고 그래서 떼돈 버는 일에 손 담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은 몇 번 하면 됩니까? 4번, 5번 할 겁니다. 4번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읽어요. 네데르라고 읽는데 네데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약속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할게요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는데 네가 굳이 나서서 그걸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은 약속을 남발하고 다른 사람 앞에 심지어 신 앞에도 자기의 자존심과 높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수표를 많이 남발하고 그리고 그걸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로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깊이 숙고하지 않고 자꾸 약속을 남발하고 너됨에 관한 이야기를 확정해서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굳이 서원을 하려거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보시겠지만 우리 집의 첫 조카가 우리 아들들보다 먼저 나왔어요. 동생이 저보다 장가를 먼저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조카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풍선이 터질 것처럼 온몸이 부어있고 안구는 함몰이 돼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심장, 간, 폐수치, 혈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죽음이 언도되는 거예요. 동생이 그 응급실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서원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인생의 급박한 일을 만나고 네가 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 나에게 서원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일반적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다가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소유를 걸고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걸고 하나님께 급발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모습을 유념하여 기억하시고 그 서원에 응답하신다는 취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인생에 서원을 하실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실 것이며 그러나 서원을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지지 못할 말과 지켜지지 못할 약속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참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의 엔진입니다. 산상수훈이 7장까지 되어 있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디에 8가지 팔복이 있거든요. 그 팔복 가운데 진행되는 중에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되게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옵소서. 저하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떳떳하고 사람들한테 내 이름 내세우고 싶어하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예를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할까요?
책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매뉴얼에도 써 있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변을 못한 이유가 물어보면 이게 말입니까? 성경에 굳이 저런 얘기를 써야 될까요? 얘는 얘인 거지요. 아니요는 아니오고요. 맞지요? 근데 왜 주님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에서 지나는 건 죄다, 악이다. 예인 것을 예라고 말하거라. 아니인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거라. 여기서 지나는 거는 죄다, 악이다. 이 말을 주님이 굳이 산상수훈에서 왜 하셨을까요? 왜 부부관계가 깨지고, 왜 가정이 깨지고, 왜 회사가 깨지고, 왜 교회가 깨지고, 왜 대인관계가 깨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말로는, 책으로는, 논리로는 얘는 얘라고 할 거라고 써놨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할 거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아닌 걸 얘라고 말하고 얘를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팩트에 따라 인과 유리의 원리에 따라 말하지 않고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내 목적성에 따라서 얘를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얘라고 말하는 일이 너무너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교회가, 너희들의 기업이, 너희들의 사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는 것인지 아니? 첫 출발이 뭐냐면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 악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공동체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얘는 얘라고 말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너희 마음과 너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글씨에 써놨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얘를 아니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아닌 것을 얘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원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칙이 없죠.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서 이 말을 쓴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내 제자의 길을 가로막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희들이 가정이, 너희들의 교회가, 너희들의 사회가 행복하기를 원하건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믿을 수 없는 만남이 되고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삶이 이어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서원에 관한 이야기하고 관통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서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삶의 무게감과 진실도를 놓고 봤을 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무력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네 번째 지혜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한 약속을 지키고 한 말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신뢰의 자본을 쌓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랑받고 싶죠? 미움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죠? 그러려면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철학, 가치관이 돼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깊고 향기로우면요, 당연히 꽃이 향기로우면 뭐가 와요? 벌이 꼬이는 거예요. 향기롭지 없다고 역한 냄새가 나면 벌이 와요? 쉬파리가 와요? 쉬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2026년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삶을 나눔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재밌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점심 잡수면서 남의 지갑 뒤지고 가방 뒤지고 그리고 5만 원 빼가고 권사님 왜 이래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이럴까 봐 좀 걱정이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 좋아하는 소시지 숟가락으로 퍼서 내 걸로 가져오고 그럴까 걱정이에요. 무슨 말일까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와 상충을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관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요. 전부 취지가 한 취지인데 남 괴롭히지 마라. 남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남의 것을 취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제발 남 힘들게 하지 마. 남 괴롭히지 마. 남 피해 주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계명인데 오늘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은 남한테 다소 피해를 줘도 돼. 이런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부닥치죠. 자, 물어봅시다. 두 말씀이 부닥친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가 중요할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변호사 앉아 계시네. 어머, 변호사님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 집사님, 오늘 말씀이 집사님께 재밌기를 원합니다. 자, 집사님 법 우선주의라는 게 있죠. 양형을 할 때, 그죠? 법 우선주의. 그러니까 법과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 우선해야 될 법이 있어요. 자, 우선해야 될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남의 지갑 뒤지면 절대 안 돼요. 십계명.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어디 나와요? 십계명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까? 십계명을 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십계명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의 여유와 그리고 예외 상황을 좀 갖고 살아라. 쉽게 말하면 좀 따뜻하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오늘 이후로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범법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한 말씀을 지켜 살 것이나 그러나 그 엄중한 율법을 시행하는 삶 속에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본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를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눴다는 게 너무 저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시골 안 살아본 분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시골 이 논과 밭이 반듯반듯해요. 모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천수답들은요 전부 다 이 산하고 계곡이 생긴 대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 가지고 빠듯한 논이 없었어요. 빠듯한 밭이 없고 그러면 벼를 베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에 벼 베기가 어려운 구간이 꼭 생겨요. 3평, 4평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알뜰하신지 손자가 벼를 베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끝까지 다 베라잉. 그래갖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 이렇게 그걸 뱄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곡식을 베다가 모퉁이에 좀 베기 어려운 데를 만나면 그건 베지 말고 내버려 둬.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 생기면 손주 불러다가 야야 다 주워와라. 그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그리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 것이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별을 베고 보리를 베고 포도를 따면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자여가지고 제가 요즘 보는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어린 학생이 너무 가난해갖고 꼭 오면 우유 하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김밥을 주고 빵을 주고 줄 때마다 사장님 저희가 안 샀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유효기간 다 된 거야. 그거 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니거든. 멀쩡한 걸 주거든. 그 연속곡인데도 난 그거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포도원을 줬잖니? 너에게 논을 줬잖니? 너에게 밭을 줬잖니? 그러면 논이 없고 밭이 없는 사람을 항상 네 마음에 좀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배우시면 한빛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충분히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뭐 했다? 낫을 두르고 들어가서 추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법의 사각지대에 그 율법의 저편에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여유를 가져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만남을 행복으로 이끌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지난주 이번 주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네요. 첫 번째, 약자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라. 두 번째, 경제적인 청렴함을 유지하라. 세 번째, 형제를 향한 사랑이 경제관계까지 스며들게 하라. 네 번째, 맹세를 주의하라. 다섯 번째, 나눔의 관대함과 받음의 절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라. 5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지혜는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시고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고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020년 새해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있고요. 가정의 만남도 있고 교회 만남도 있고 전도의 만남,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에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 되게 하고 실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려면 오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50보 100보예요. 거룩한 것도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기를, 우리 마음이 좀 더 온유하기를, 그리고 다른 이를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분이 참 좋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2026년 한 해 이 5가지 지혜로 개인적인 만남도 가정도 교회도 항상 덕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